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을 여샀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가 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0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옛날에 노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길어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질러올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은 길 아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길 때에 세상 그런 구름 같네. 십자가 기뻐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세상은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늘이셔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주일을 살 동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제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광이 사라지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58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라는 뜻을 이제 몇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돌에 새겨진 굉장히 소중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뜻이고요. 알다스헷은 멸망치 마소서라는 그 당시에 그런 곡조가 있었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시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또 함께 예배를 부를 때 이 시를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58편을 읽을 때 은혜가 막 오시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6절부터 보면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7절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이 저주의 시입니다. 왜 이런 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그르게 하고 폭력으로 갚아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있을 때 이러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더 많나요?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왜곡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시편 58편에 있는 이 기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통치자들아,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진실과 공의를 말해야 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2절에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속은 악한데 겉으로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속도 악하고 겉도 악해요. 지도자가, 이 통치하는 사람이 폭력을 달아주는데 정의의 저울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불의의 저울로 폭력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빗나갔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했고요,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같다는 거예요? 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요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같으냐면 독사 같다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독을 품은 독사 같은데 이 독사가 귀머거리래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인도 사람이 피리를 불면 이 바구니에서 뭐가 올라와요? 코브라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뱀이 춤을 추는데 누구의 이 곡조 피리, 그러니까 이 요술사, 이 뱀을 조련하는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고 뭐 다시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독사는 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능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래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뱀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면서 마구 물어 제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불의한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독사의 입에 있는 이를 꺾어 주십시오. 두 번째, 젊은 사자의 어금니, 송곳니를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자가 탁 움켜져, 이렇게 그 먹이를 움켜쥐고 확 물잖아요. 근데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 잡힌 먹이가 도망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비가 멈추고 곧 그 급류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갈 때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죠. 그러니까 강하게 물이 흘러오지만 급하게 그 물이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뭐처럼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급하게 흐르는 물 같지만 속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정의를 말하지 않은 통치자들이 피해자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겨누었는데 그 화살이 꺾여요. 그럼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달팽이 기억나십니까? 언제 나와요? 비 오는 날 나와요. 그러니까 달팽이는 이제 건조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습한 지역에 사는데, 이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지고 껍질만 남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태어나야 될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을 품고 있지만 그 악을 잉태해서 죄로 낳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마가 있어요. 이 누가 가지고 있는 가마냐 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마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의인들이 있겠죠.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의인들을 거기다 넣고 가시나무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생나무든 불 붙는 나무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결론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기도하는 이 기도자,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보복을 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요? 11절 끝에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이제 거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표현이 뭐냐면 악인의, 그러니까 발에 피를 씻는다는 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패배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래,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품이라는 단어가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계셔서 심판하시고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형통했던 악인들이 그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의인들은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당할 때는 이 시를 누가 기도했다는 게 공감이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런 통치자가 되고 판결하는 사람이 됐을 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과 폭력으로 누구를 대했냐면 우리아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편 58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이 아니고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4절과 5절에서 이 다윗은 이 악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을 품은 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독을 품은 뱀이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인류를 독을 가지고
물어서 그 독에 오염이 되고 그 독 때문에 죽어가게 만든 그 장본인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거짓에 오염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악에 물릴 수도 있지만, 독에 거짓에 물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짓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뱀의 거짓을, 뱀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힘들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뱀에게 물려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인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서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서실 때 의인들이 하게 될 일이 뭐냐 하면 의인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의인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 의인들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바람에 사라질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이 나무는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폭력이, 불의가, 정말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열매 맺는 의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열매 맺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58편의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서셔야 되고, 의인들은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로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귀 막고 계시는 것 같은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 이 땅의 심판자로 서게 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아름다운 결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서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777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지에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 들고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고통받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